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장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늘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하게 이 많은 내용들 속에서 특별히 이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억을 하고 또 그 모습들을 교훈 삼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복음서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매 사건마다 놓치지 않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어가 예수께서 라고 시작되는 문장이 참 많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도 그렇고 4절, 9절, 10절, 12절 모두가 다 예수께서죠.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사건의 위대함, 굉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을 보시고 참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서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쭉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마태 세리죠.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두 장면에서도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인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이 구절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마태는요 2절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이 사건은 그냥 쭉 흘러가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5장에 같이 가서 읽어보시면 마태의 의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병행 구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친구들이죠. 이 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내려보냅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죠. 마태복음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가 빼먹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태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는 과정들을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을 다 생략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도 이 이야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지붕을 뚫고 내려가 보낸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누가 인정하냐면 바로 3절에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속으로 저거 신성모독이네 이렇게 인정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그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이 말은 맞는 이야기지만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들이 한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인데 그 말씀을 거침없이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속마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앞에 있는 인자는 분명히 사람의 아들인데 죄 사하는 권능,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 스스로가 밝히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많은 일들,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도 마찬가지죠. 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은 예수님이 죄 사할 권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시는가? 왜 그 권능을 행하시는가? 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다음 사건인 9절 이하에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식사를 같이 한다. 매우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하고 식사를 같이 할 정도면 어떤 관계인가요? 여러분 정말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식사 같이 못하죠. 먹다가 체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태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매국노, 나쁜 놈들, 저런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랄까요, 자신들의 돈을 빼앗아다가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인물로 보여지는 이 세리들, 죄인들, 예수님 함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는데 이 사건의 의미가 뭔가 분명히 가르쳐 주죠. 11절도 있지만 13절 말씀을 가서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죄인을 부르셨네요. 오늘 세리 마태 죄인이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입니다. 그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늘 13절 상반절에 있는 긍휼입니다. 긍휼. 이게 이제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거기에는 인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자비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정말 알길 원하시는 것. 6절에서는 야, 내가 제사함의 권능이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한다. 13절에서는 너희가 진짜 인애가 뭔지, 긍휼이 뭔지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을 부르시는 근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변 사람들의,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르라. 지금 분명히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그래서 마태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만나고 계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죠.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을 좀 더 알아가게 되죠.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또 한번 보게 되는데요. 바로 13절 상반절 가서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쉽게 말하면 가서 배워라.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가서 배워. 사실은 이 가서 배우라는 말은 그 당시 랍비들이 하는 이 상투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다가 랍비니까 율법의 어떤 정통성,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들통이 나겠죠. 야, 너 아직 멀었네. 너 가서 좀 배워라. 더 연구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쓰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너는 가서 좀 더 배워야 된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는 나를 따르라고 불렀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율법을 좀 안다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가서 배워.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배울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왜? 뭐가 안 돼 있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틀, 그것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알아 라고 했던 교만함. 야, 세리 마태? 죄인들? 중풍병자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 뭘 할 수 있어 저들이? 라는 그 교만함들, 그거 가지고는 긍휼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절대 배울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아직 나의 긍휼을 배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배우는 겁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철저히 낮아지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과 기준들을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따르는 사람들이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 그 중에서 오늘 핵심인 긍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도 아니고 몇십 년씩 따른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는데, 배워야 하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우리에 있는 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틀들, 내 고집들, 내 아집, 내 생각, 그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국률하심, 불쌍히 여기심,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절대로 삶의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똑같이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가서 좀 배워라. 혹시 오랫동안, 가장 치명적인 사람은 저죠. 그렇게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너는 과연 얼마나 나를 아느냐. 그리고 그 나를 안다는 그것 중에 가장 핵심인 국률, 인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과연 얼마나 닮아 있고 얼마나 알고 배우고 있느냐, 배웠느냐 라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이 오늘 생기는 부분이죠. 오히려 죄인들, 연약한 자들은 나를 따라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 가서 배워라, 가서 배워. 따를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중에 그 국률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들과 대화도 하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아주시고 그들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의 마음에 함께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그런 국률이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이 아침에 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 저 예수님 많이 알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오랫동안 따랐는데 과연 저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얼마나 배어 있습니까? 나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좀 기도를 드리면서 그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시고 고쳐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마음속에 새기고 조금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도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또 누군가에게는 가서 배우라고 그렇게 몰아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연약한 자들을 함께 식탁에서 나누고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제는 좀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온 인격을 다 휘감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내 삶의 중심에 늘 주어는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준비하고 있는 겨울 행사들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1층 공사가 하나님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너무 부족해서 무엇이 정말 잘하는 일인지 결정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그 일로 인하여 상처받고 어려운 그런 마음들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좋은 소식들을 서로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연약한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